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축복들을 받았습니까? 성도님들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나 한 주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바쁘게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또 돌이켜 보면 뭐 그날이 그날 같고 뭐 별다른 일 없이 보내서 특별히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뭐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특별한 축복의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축복은 이미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축복은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축복이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또 말씀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또 왜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가 사실은 좀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오늘은 이 질문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실 7장에 이런 이야기를 봤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슬프고 뼈아픈 사건이었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유는 뭔가?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아이성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교만했었죠. 또 하나는 탐욕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완전한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아주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바로 그 탐욕이 그들의 패배라는 결과를,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8장 오늘 3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하를 8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아이성과 다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또 이제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 8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잘못해서 실패를 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결국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 바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이루어 주시니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지금 제단을 쌓고 뭐라니까? 제단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가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그 의식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서 이 번제가 드려지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번제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그 제물이 완전히 타는 겁니다.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번제물이 대신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소멸되는 제사죠. 이 제물은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예표되는 결국 그 번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속죄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교만과 탐욕의 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교만의 죄와 탐욕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온전히 받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제사를 드렸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드렸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 또 나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사라는 거예요. 그죠? 이 레위기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내가 성경을 올해는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잘 가다가 레위기가 나오면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를 설교하고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성도님들 표정이 항상 그때 나오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가물가물 이건 뭐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제사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에 관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화목제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들의 힘으로 해봤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했잖아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이 아이성의 정복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아이성을 승리함으로써 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신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화목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커버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고백과, 두 번째,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죄의 고백과 마음 안에 감사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죄의 고백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것이 담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쁨도 평안도 내 삶을 바꾸는 능력도 우리의 예배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의 고백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또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것이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인데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회복과 승리를 주셨을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다 새긴 건 아니죠.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돌에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도대체 율법이 그 많은 율법에서 뭘 기록했느냐?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 시절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것을 뭘 해야 되는지를 모세와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은 바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적는 건데 기록하고 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장들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레위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산이 오늘 나오는데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광야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으면 12지파잖아요.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을 등지고 거기 섰어요. 6지파끼리 서로 마주보고 무엇을 했느냐?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부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돌에 새겨 있는 그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6지파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계속 그럽니다.
계속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에발산을 등지고 섰던 6지파가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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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보면은 대상은 누구냐? 모든 12지파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2지파와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들도 빠짐없이 똑같이. 그리고 또 보면 35절에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로 치면 교회로 오랫동안 나온 사람들이나 오늘 간 믿은 사람이나 뭐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할 것 없다는 거죠.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차세대 학생들이나 다 모두가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아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3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율법의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을 등지고 앞에 섰던 사람들이 아멘했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앞에 선 사람들이 아멘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면 저도 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가 또 나눌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박해가 심한 것도 아니죠. 물론 지역적으로는 다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가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실패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은혜만 생각하는 우리가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완해주고 그것을 교정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늘 교리적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교리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시작할 때 나눈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든지 그 은혜로 축복을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아니면 은혜로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과연 또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사실 굉장히 항상 혼란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은 은혜로 우리가 다 해결받는다는 곳에 좀 치우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을 보면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인데, 거저 주시는 건데 어떻게 행함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을까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씀 안에 나올 때 어떤 본문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균형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결국 구원에 대한 질문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구원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구원을 그냥 다 받느냐,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단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은혜만 강조해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반대로 행함만 강조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마다 약간의 그 중심에서 이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관, 여러분의 축복에 대한 또 은혜와 행함에 관한 관계, 믿음과 행함에 관한 관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행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헷갈리죠? 네. 축복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뭡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축복을 주신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한 진리, 축복에 대한 진리가 아주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질문이 이거죠. 축복이 이미 나에게 주신 거라면 왜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가? 자, 오늘 그 얘기를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내가 받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을 잘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땅은 너의 것이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는 그것을 승리를 얻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고 패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면서 왜 패배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순종으로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순종을 하니까 그 축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약에 우리가 음식으로 보면 이 비유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다 차려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먹고 싶고 가장 좋은 음식들, 시장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이 그런 음식을 다 차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거죠. 하나님 차려주셨어요. 먹지 마가 아니라 자, 너 거야, 너희 거야, 먹어. 그리고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내가 떠먹지 않아.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떠먹지 않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 입속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떠먹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축복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 세상은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죠. 때로는 심은 대로조차도 못 거두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은 대로, 신앙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행동으로 어떻게든 지키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빠져있는 공로사상이죠. 내가 한 만큼 신앙생활에서도 얻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1시간 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1시간 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축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 내 노력과 행동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내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나의 노력과 행동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편질이 돼요. 내가 잘해서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 공덕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내 노력 때문이야.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축복받지 못하면 내가 더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 아주 짠 분이구나. 인색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때로는 심지어 give and take,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양극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만약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까 음식 비유를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 차려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처음부터 다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차리고 그것을 내가 다 떠먹어야 이게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내가 좋은 음식을 차리는 방법 정도를 가르쳐주는 분? 아니면 재료 정도 갖다 주는 분? 내가 음식 차릴 때 옆에서 좀 도와주는 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만찬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그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밥상을 또 먹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틀린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면 내 모든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만 이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도 틀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 27장의 말씀과 이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밥상을 차려놨어요. 예배라는. 근데 예배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선택했죠.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오늘 제목처럼 축복과 저주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 또한 선택인 겁니다. 선교 부흥 집회가 우리 3주간 금요일날 있었잖아요. 나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그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이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축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기로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다 축복의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택할 때 그 축복이 비로소 내가 누려지는 것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 뭘로 나타납니까? 번제 화목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번제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다 예배해 주셨구나.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곳에서 다 서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결단하겠다는 결단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서의 고백, 또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에발산에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것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에발산에 서는 겁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주의 에발산에 서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도 그것이 내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은 뭐냐, 저주는 뭐냐, 이것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관계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받고 누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예배 안에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마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한 소망과 격려가 되어서 날마다 그 순간 속에서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축복과 저주는 선택입니다.